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까지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제 6장 8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그 위에 탄 자가 권세를 얻어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칼과 기근과 온역과 전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그 주권적인 그거를 허락하시는데 누가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이 떼어지는 것은 어린 양이 하십니다. 어린 양이 하셔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심판권을 주신 거죠, 아버지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전쟁이요 흉년이요 기근이요 사망은 온역과 역병이요 땅의 짐승은 죄의 저주의 권세 또 그들의 하수인들이죠. 그래서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와 같이 이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이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땅의 다가 아니잖아요. 4분의 1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그 극한 상황을 보면서 회개할 자들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생길 때에 그저 우연히 그러려니까 그러려니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석이 안 나와서 주권자가 없으니까 그냥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됐어.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뭐 어둠 속에서 지구가 생성이 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요. 주권자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그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시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라고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의 제목을 삼았지만 본래는 순교자들의 탄원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늘 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온 땅에 막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고 막 그 대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항상 제가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 순교자들이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이 부분만 읽을 때가 되면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요 이번 주간에 내내 말씀하시는 거가 무엇인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일방적으로 하시죠. 하늘의 별, 뭇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를 다 지나와서 이제 광야 끝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루 이틀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의의 길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의의 길에 인내하려면 의의 길에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 삶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도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교당한 자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나와서 어떠한 재난이 오더라 이래 하시지 않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 왜냐하면 빨리 심판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악한 자들에게 순교당할 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요한이 보니까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순교자들이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증거로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증거가 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마귀에게 져버리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이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과 이 진리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그들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더니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육적인 죽임당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요 잠깐 같이 읽으실까요? 9절요 6장 9절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4장 7절에 보면 희생제물은 번제단 앞에서 다 뜨고 희생이 되어지면 그 피를 번제단 아래다 뿌리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물이다. 왜냐?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서 이 제물이 육체에서 모든 피를 양푼에다 받아가지고요 거기다 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 밑에 거기에 뿌려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구약의 희생제사를, 지금 요한이요, 하나님 앞에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아니 내가 버리려 해서 버린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지키다 보니 우리 육신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니 그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임당한 것 같으나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 제단이 어디냐면 하늘 제단입니다. 이 땅에 어디 어느 산 아래 어느 들 아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보좌 앞 그 제단 앞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요, 육체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제단 앞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제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아주 짧게 잡았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번 주간에 광주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 그 어머니 고건사님이 그래요. 개하시는 분이 오셔서 매일 설교를, 예수님께 설교를 이렇게 들어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두 분이서 은혜를 받으신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고건사님 다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고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참 무섭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는. 지금까지는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주시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분이 그러셨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세상 것과 바꿔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흩어지면 다 흩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라피 신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제단 밑에 있는 것으로 그들이 간주하고, 그러니까 여기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되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같이 바쳐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것은 뭡니까? 속히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죽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여 죽였고, 말씀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죽었습니다. 죽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들이 심판하여 우리의 피값을 신원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면 공의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악과 의에 대하여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볼 때는 박수를 치면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희의 생명을 다루지,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라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실제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이 패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때 세상은, 악의 세력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바보들, 저 못난이들, 저 독질들, 독종들, 이러면서 계속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깔아뭉개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 죽임당하고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지만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쳤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면 다 멸망임을,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 신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듣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왜 그렇게 광신자같이 예수를 믿느냐는 둥, 왜 그래 교회만 맨날 매달려 사냐는 둥, 여러분 그런 핍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때때로는 친구들이 봄이면 꽃놀이, 가을이면 단풍놀이, 어디 가고 여행 가자, 그리고 한 잔씩 하고 놀러 다니자라고 하는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그들과 야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난이 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세상 권세는요 앞으로도 더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거는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면 어떠하신다고요?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랬어요. 예, 토하여 내친다면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부패한 것이 드러나 버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네 괜찮아요. 저는 가끔 혼자 속으로 막 그러거든요. 너네들 그래 봐라. 그런다고 우리가 흔들릴 것 같냐? 그런다고 우리가 믿음 포기할 것 같냐? 그런다고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죄를 따라갈 것 같냐?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드러날 거다. 예.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애매한 소리 듣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비난당합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날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믿음이요. 보십시오. 오늘도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이 순교자들에 대하여 포커스를 딱 맞춰 주시잖아요. 그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요, 예,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주인이시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만 지키면, 예,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이건 무엇입니까? 악이 지배하는 세상, 심판받을 대상, 악의 세력들, 즉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불신자들, 계시록 9장 4절 이하에 보면 불신자들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로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모두 다 어디에 속해요?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지금은요 모르겠죠. 지금은 뭐 혼자서 뭐 차를 몇 대 굴리고 집을 몇 채를 사고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잘 나가는 거 어떨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이 땅은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요, 그냥 맑은 날이 있다, 흐린 날이 있다, 비 오는 날이 있다, 이렇게, 예, 환경이에요. 환경. 그 환경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다가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못하다 하여 비교하거나 또 불행하게 여기거나,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도 20대 같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세월이 이렇게 훅 가버려. 그냥 훅. 야, 이게 숫자를 생각하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오실 날도 훅 옵니다. 훅 와요. 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말씀과 그들의 증거,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지금도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심판하여 우리의 피값을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예, 오늘 말씀드려요. 여기요, 불신자들, 계속 4장 이후에 불신자들과 두 증인을 죽인 자들과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둘째, 예, 사망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악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동시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왜 가다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못 살까? 아유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기준으로 봤어요. 아유 몇 전에는 뭐 했는데, 몇 전에는 뭐 했는데, 몇 전에는 언제나 나의 걱정거리다. 늘 부모들이 이러하면요 막 불효하는 것 같고, 사실 불효이기도 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불효하는 것 같고 왜 형편이 이렇게 안 풀릴까? 우리가 초기부터 뭡니까요? 이거 사기를 당해버렸으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인내의 세월이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요 부자도 꼬꾸라질 때가 있고요, 예, 부자도 바닥을 길 때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일으켜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세대에 안 하면 자기의 자녀의 세대에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것을 갖다 목표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서 할렐루야, 예수 믿고 가난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에 목매달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요? 지난날에 눈물과 인내와 한숨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들에 대하여, 순종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분복과 영혼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만하면 예수님 눈밖으로 나가, 살만하면 세상과 즐겨요. 참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 부자가 뭐라 그랬어? 이야, 내가 몇 년 쓸 양식을 거뒀으니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 창고를 늘려 새로 짓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내가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창고에다 쌓아뒀으니 라고 하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네가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냐?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요, 믿음 가진 것은 우리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루고 아버지의 약속의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진 것에 대한 엄청난 퀄리티를 감사해야지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옛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될 만큼, 그래서 제가 늘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수 믿는 집이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자들이 왜 그러냐, 그렇게는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영광스럽지 못한 일에 오르내리는, 그거는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야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함부로 그렇게 거론하는 것, 정말 하나님 그건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서 성령 받고 제대로 순종하니까 쏟아 부어주십니다. 쏟아 부어줘. 돈 셀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그건 잠깐이에요. 또 말씀드려요. 또 바닥을 치죠.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많은 재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돈은요, 보기에는 날개가 달려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날개가 달린 것 같아요. 돈이 바람이 잘 나요. 가만 보니까 참 바람둥이요. 제가 보니까 돈이 바람둥이요. 어째 그래 조금 어디 가만히 있질 않아. 이 돈이라는 것은요, 어째 그래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바람둥이에요. 이 사람한테 좀 가만히 있어줘서 좀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 달달 털려가고 또 다른 데로 후루룩 날아가요. 그럼 거기서 좀 괜찮겠다 하시면, 그래서 노름해서 부자 된 사람이 없대잖아요. 노름장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서도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때요? 돈은 거기다 있더만. 빠친코. 제가 그 뭡니까, 미국에 빠친코 하는 데 있어. 거기는 오로지 그냥 막 그 노름.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라스베가스를 갔는데요, 세상에 아예 그 나라에서 그냥 대놓고 그냥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저는 모든 어른들이, 관광객들이 다 와서 거기서 막 돈 집어넣어 코인 집어넣어 가지고요 땡기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저는요,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문방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띵띵띵띵띵띵띵띵띵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귀엽네. 그냥
근데 아이들도요 거기다 자꾸 동전 넣다가는요 막 시간 간 줄 모른답니다. 그리고 돈 얼마나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그게 노름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노름이 좀 유치하다라고 여겼거든요. 라스베가스에 가니까요 웬걸요 신사도 가고 숙녀도 가고 허연 노인도 가고요 막 부리부리한 막 무서운 깍두기 아저씨도 가고요. 야 이거 막 합법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 관광도시라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여기 또 못 모르고 저 몰래 저기 빠찡코 가가지고 저 해가지고 또 한국 기자한테 들켜가지고 한국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목회자들이 저 빠찡코 하더라. 그게 안 나오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막 광고를 했었어요. 사실 저는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서 모르니까 할 의욕도 안 생겨요. 그냥 뭔가 룰을 알고 그러면은 재미라도 있을 텐데 몰라요. 그냥 지나가면 막 노랫소리 시끄럽게 나고 막 불이 번쩍거리고 그냥 코인 넣으면 그냥 아무거나 땡기면 그냥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돈 삼키려면 삼키고 제 생각에 이랬어요. 저거 다 본전 먹는 놀이다. 본전 먹는 놀이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기계도 안 만져봤다니까요. 라스베가스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세상의 것은 그런 거예요. 금방 막 자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잭팟. 이제 거기서 들은 소리가 이제 생각나네. 잭팟에 꿈만 꿔요. 한 방에 막 쓸어 모아서 내가 비행기 싹도 다 이렇게 다 회수하고 관광한 것도 회수하고 이번에 쓴 돈 다 회수하리라 그러고서 거기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한번 팍 하려고요. 그런데 그거 한 방에 내가 하고 말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방에 그렇게 하다가 어때요? 그게 쌓여가지고 다 잃고 와. 어쩌다 뭐 터진 사람도 있겠죠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거 터져서 단번에 끝! 이런 사람이 없대네요. 잭팟 터지면 이제 머릿속에서 2개, 3개가 막 일어나는. 요번에 터졌으니까 다음에는 더 많이 터지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엔 잭팟 터져서 한 보따리 받은 것 같고요 다 날리고 돈 빌려다가 또 한대요. 세상에 이 돈이 바람둥이라니까요. 세상의 것은요 이렇게 헛된 것입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질을 뛰어넘으면 멋진 신앙입니다. 그때부터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요. 그런데 언제나 물질에 매여가지고 믿음을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면은요 항상 거기에 시험이 와요. 금방 또 넘어질 일이 생기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증거,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주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죽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하늘 제단 아래 있어. 그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땅에다가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살면, 거기다 코를 박고 살면요 하나님 위의 것을 쳐다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위의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거룩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삽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해요. 그저 막 잭팟 한번 터졌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어디다 몽땅 집어넣어. 이거 내가 5번은 터뜨릴 수 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는요 노름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못 만나봤어요. 아마 제가 못 만났는지도 몰라요. 결국엔 나중에 가니까 폐가 망신하고 감옥에 가고 빚 때문에 앉아가지고 뭐요 이거 전답 문서 다 갖다주고 집문서 다 갖다주고 막 정신없다 그래요. 정신없다. 그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중독은요 뇌 중추신경을 마귀가 붙잡아 버려요. 거기에 막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환상에 젖어가지고요 모든 걸 막 다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인생을 걸어버리고 인생을 낭비한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2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순교자들이 심판을 왜 요청했는가 하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승리를 드러내 주실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11절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요, 사람은 계속 나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교당한 그들만 하나님 앞에서 신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을,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계보를 이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들이 또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먼저 순교당한 자들에게 뭐래요?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에서 잠시 쉬거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각각 너희에게 첫째 그들에게 각각이라고 그러셨어요. 각각 11절에 보니까 각각, 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나라에 올라갈 때는 뭘 입어요? 흰 두루마기요. 흰 두루마기가, 예, 뭔가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톨레라고 해요. 스톨레. 제가 목회 가운을 입을 때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이 스톨을 내리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의상을 착용하고 성의를 착용하고서 이제 스톨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이 색깔마다 기독교 달력에서 이제 종교 달력으로 이제 어떤 색 언제 하고 어떤 색 언제 하고 이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톨도 옷의 마무리를 지을 때 그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두루마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헬라어로 스톨레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옷을 차려 입는다. 그 다음에 장비를 갖추다. 그 다음에 긴 옷을 입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네, 우리의 이 죄인된 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그 의인의 그 흰 옷을 지키다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 당했으니 하나님께서 각각이라 그래서 각각이요, 11절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켜 주 앞에서 죽임 당한 순교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조롱하든 간에 그러한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씀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순교자들이 기다려 인내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증하는, 할렐루야, 믿음을 확증하는 수가,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너희들은 잠시 쉬라. 왜 그럴까요? 순교자들은 빨리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된 믿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저 겨우겨우 구원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슨 세상에 어떤 억압을 하고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오직 주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이 순교자들과 같이 그 거룩한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많은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어서 속히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의미 없는 죽임 당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우리가 순교했는가를,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성령의 증거로, 아멘,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이 땅에서도요 그런 자세와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께서는 막 7.8kg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 장렬히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 보좌에 흰 두루마기 입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싸구려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요번에 우리 김혜영 맞아요? 최혜영이에요? 나는 왜 자꾸 그 자매 보고 김혜영이라 그런지 몰라. 뭐 그래야 되나 보네. 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애영 자매가 와가지고요 뒤에서 울먹울먹 하면서 안아주니까 이래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 구원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요. 와, 제가요 좀 감동받았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값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지금 요즘 내 신앙생활이 이래도 되는가라고 본인을 돌아보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큰 도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과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가장 큰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 그렇게 충성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이고 결국엔 나중에 가서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잃는 건가? 아니요. 죽고자 하면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이름도 버리고 믿음 버리고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제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을 지키던 자들이 무참히 악의 세력에 의해 살해당했지만 하늘 제단의 견지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다섯째 인을 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기왕에 믿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기왕에 예수 믿고 기왕에 의의 길 가면 억지로 마지못해 그러지 말고 즐기세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을 즐겨라.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짜증을 내고 마지못해 가고 어쩌다 시간 나면 가고 지 맘대로 하면 하나님, 제가요 가끔 그런 생각,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 어떤 때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다 그래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간 뜻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는 지금까지 정말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는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자신있게 아멘하면 좋을 텐데 겁이 난가 왜 아멘을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래요. 그 장거리에서도 뭐 새벽이고 저녁이고 뭐 공예매는 말할 것도 없고 뭐요 그 코로나가 뭐 이름도 잊어버릴 뻔했네. 코로나가 난리를 치고 무슨 일이 있고 뭐 집에 장례식이 나고 뭐 사고가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럼요,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냥 그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이름 내는 것까지 부끄러워 여기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오시는 날에 나도 내 천사들과 함께 같이 왔을 때에 너희를 모른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주님 오시고 그때에 알아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갈 때 자신 있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지금 9시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최전방에서 우리 믿음의 형 자매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이 악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쳐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로, 영역으로 밀쳐내야 돼요. 여기서 이겼다 졌다 이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고통만 당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영적인 땅을 차지하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버려야 돼요. 힘이 확 쏠려서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있는 사람이 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가는 거. 제가 기도할 때는 여기다 발을 이렇게 대고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이러면서요. 막 집에서도 그래요. 서재에서 기도할 때요 기도하다 보면 막 아파트가 떠나고 한참 이제 기도하다가 아이고야 이거 또 방송으로 몇 동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제 기도 소리 때문에 방송을 해도 모를 것 같아요. 제 기도 소리에 막 제 귀에는 제 기도 소리만 들려가지고 방송하는지 안 하는지도 안 들려요. 어저께도요 수안동 가가지고 수안에 가갖고요 한참을 기도하다가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14층이야 17층이야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됐다. 응답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염려가 확 달아납니다. 마음에요 햇살이 뜬 것 같아져요. 기도의 응답이 이미 와 있고 우리가 기도의 양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냐? 어둠, 두려움, 걱정, 근심, 안 될 것 같은 절망의 생각이 어때요? 싹 가버려. 어디로 가버려. 그리고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다음에 어때요? 확신이 와요. 할렐루야. 막 땀이 나요. 땀이 뜨거운 거 잡수면 땀 나죠? 저만 그래요? 그것처럼요 그게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가지고 어등비등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응답이 가까이 오고 저쪽에 딱 밀려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막 몰아내죠. 막 몰아내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절망스러운 일이 생각도 안 나요. 절망스러운 일이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절망스러운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으면 소망. 예, 소망.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막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러면 어때요? 또 그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기도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각각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두려운 것 같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홀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네,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밤에 중보기도 할 때 막 우리만 소리 지르고 우리만 막 하나님께 매달려 난리를 친 것 같아요.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조금 있다가 기도할 겁니다만은 어디까지 신앙의 목표를 정해야 될까요? 천국.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의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내놓기까지.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 할 때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 적당히 믿어야 돼. 너무 예수 잘 믿다 순교당한다. 예수 적당히 믿어야 돼. 예수 너무 빠지면 저기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야 돼. 많은 청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복음을 위해 나갈 사람 그러면 다 일어나서 손들고 막 서원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이 막 엉망되고 이제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막 후회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청년들이 나중에는요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봐라 내가 예수님께 너무 빠졌었네. 이러다가 순교당하지. 이러다가 해외 나가라 그러시지. 그리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시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런 자세로 지금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넉넉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네, 지금처럼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면 돼요. 결정적일 때 예수 부인하지 말고. 아멘. 결정적일 때 예수 부인하면 안 돼요.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예, 결정적일 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핑계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 핑계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사람이 1등입니다. 예. 2등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생각해 보고요. 그랬다가 이제 하면 어때요? 점수 깎이고 축복 깎이고 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럴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때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거를 뭘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주일학교 때 보세요.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어때요? 선생님이 그럴 때는요, 우리 아이들을 잘 몰라요. 저학년 때는. 그러면 선생님이 이래 쭉 봐가지고 출석 부르죠. 출석 부르고 애 얼굴 보고, 출석 부르고 애 얼굴 보고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야, 너 반장해. 야, 너 부반장. 왜? 이것저것 써서 처음 와서 애들이 잘 몰라요, 서로를. 그래서 그때는요, 선생님이 시켜주거든요. 저학년 때는. 되게 1, 2학년 때 거의 그래요. 왜? 또 반을 막 섞어놔버리고 새 학년이 될라 치면 잘 모르니까. 그러면요, 참 이상해. 같이 학교를 가는데 반장 이런 거에 뽑힌 사람은요, 마음 자세가 달라요. 선생님께 인정받았다는 마음과 다른 학생들보다도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진 걸 알아서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친구들 막 챙기게 되고요, 빨리 가서요 교실에 물 떠다 놓고요, 칠판도 지우고요, 출석부도 갖다 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즐기며 해야 됩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즐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 나라 반장으로 뽑혔다.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충성의 반장으로 뽑혔다. 예,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시록의 말씀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기고 뇌리에 새겨서 이 땅에 주님 오실 날 다가올 때에 일어날 모든 환난과 대환난과 지진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 칼이 들어와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멘하여 주님의 거룩한 나라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